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주 문제, 일정 정도 내가 먹고 살고 또 내가 입을 옷이 있고 일정한 경제 수준이 될 때까지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등 따시고 배부르는 문제가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 행복에 관한 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그 행복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행복에 대한 기준이 이게 조금 다양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살게 돼서 어떤 사람은 행복에 대한 것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렇게 그래서 가족 중심의 사회로 이제 우리나라도 변해가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뭔가를 성취해서 내가 얻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을 항상 바라봅니다. 저기에 행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면서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충분히 쓸 만한 돈이 있어도 그래도 좀 내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차를 타고 있지만 이 차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할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지만 그 집보다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가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걸 바꾸면서 행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저마다 무엇이 행복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조금씩 다릅니다. 간혹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는 게 너무 불행하니까 아무 곳으로도 내가 행복해지지 않으니까 교회 오면 좀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행복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딜레마 혹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자기 삶의 목적이 될수록 그럴수록 그 행복에 비추어서 자기는 더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차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내가 그 전까지는 고물차지만 차가 있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고물차지만 애지중지 다루고 잘 관리해서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차를 타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했는데 어느 날 차를 더 좋은 차로 바꾸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져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 그래서 내가 그 목적을 딱 설정하는 순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나는 불행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마치 무지개와 같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 나온 동화 중에 무지개를 찾아가는 소년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지개가 있는 곳에 가면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 소년이 열심히 무지개를 찾아가지만 무지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니 무지개가 없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저기에 도달하면 내가 행복하겠다고 생각해서 그곳을 향해 가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면 또 행복은 저 멀리 저만치 우리 앞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은 무지개와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지만 그런데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 대해서 우리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런 멋진 말씀을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과 연합하는 일은 행복해지는 것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다. 행복은 그 연합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행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가치,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결과물로
행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것을 성숙해가는 성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말에는 선제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이끄시는 분과 그 이끄심에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죠.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인도하심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끄는 사람은 있는데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 인도하심 아니죠. 이끄는 사람 없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따라가고 있다. 이게 또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이란 이끄는 사람과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과의 연합, 교제가 있어야만 인도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은 인도하심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그때 모세는 그 산을 호렙산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산의 이름이 바뀌어서 시내산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때 그는 80 노인이었고 먼지 묻은 옷에 지저분한 얼굴로 피곤한 손을 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냥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달라졌습니다. 상상해 보건대 그의 얼굴은 형형한 빛이 나며 그의 허연 백발에서는 거룩함이 묻어나며 그의 서 있는 자태는 자신만만함과 충만한 어떤 기쁨으로 가득 차서 아마 백성들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다시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그곳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에 진을 치고 기다리라 명령하고 그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쫓아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어떤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19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첫 마디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시적인 분이세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가끔씩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이렇게 탁 찌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유머도 없으시고 이런 시적인 표현도 안 좋아하시고 직설합법만 구사하시는 돌직구를 날리시기에 명수인 뭐 이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오다가 이런 멋진 시적인 이제 어법을 하나님 구사하시면 하나님도 좀 낭만적인 분이시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독수리일까요? 사막의 가장 흔한 짐승은 사실 낙타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낙타에 업혀서 사막을 건너서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였노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게 좀 마음에 안 드신다면 제가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사자, 중동에는 가장 무서운 동물이 사자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자의 등 위에 태워 이곳까지 인도하였느니라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독수리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독수리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워서 하늘을 갈라서 쫙 날아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온 여정을 한번 우리가 뒤돌아 보겠습니다. 뒤돌아 보면 독수리가 하늘을 쫙 멋있게 비행해서 날아오듯이 그렇게 온 길은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바로 왕이 금세 이스라엘 백성을 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10번이나 약속을 변경시키면서 어렵게 애굽 땅을 탈출했고, 탈출하면 이제 다 될 줄 알았는데 홍해가 가로막혀서 또 우여곡절 끝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오고, 그럼 또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사막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 사막 가운데서 기진하고 고생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독수리 날개 위에 편하게 올라타고 하늘을 샥 날아서 온 건 아니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다 볼 때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눈에는 홍해가 깊어 보이고 그것은 죽음의 바다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사막이 제 아무리 넓고 그곳에 땡볕이 내리쬐고 물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어디에 물이 있는지 다 아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독수리 날개 위에 탁 얹으셔가지고 쫙 데리고 온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점은 어떻죠? 우리의 관점은 바로 왕이 거절하면 아이고 어떡하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홍해가 나타나면 아유 어떻게 건너가는 거야? 여기서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야? 뭐야? 사막이 나타나면 아니 밥도 안 주고 여기를 왜 오라 그런 거야? 물도 안 주고 여기를 왜 끌고 온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때마다 긴장하고 소름이 돋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관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1036쪽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는 정말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 눈앞에 놓인 작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에 업어 너희를 이곳에 인도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서 멀리 바라보고 높이 떠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것을 생각하도록 너희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머뭇거리거나 주춤거리지 말고 우리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런 비유를 드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목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모세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지어 드릴 때에 이 말씀을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이죠.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마치 독수리가 보통 절벽 위에 둥지를 짓지 않습니까? 둥지 위에서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자기 새끼를 쳐서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떨어뜨리고 그 새끼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느 순간에 가서 어미가 날개를 쫙 펴고 가서 그 새끼를 날개 등에다 탁 태워서 다시 둥지 위에 올려놓고 또 너풀거려서 떨어뜨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나르라고. 짐승하고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사람의 자식도 짐승의 새끼도 떠나고 싶기도 하고 있고 싶기도 하고,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독수리 새끼도 날개를 쫙 펴서 날 때가 됐는데 아마 떠나기가 싫었나 봐요. 부모가 먹이 물어다 주는데 왜 떠납니까? 가만히 있으면 먹이 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미가 쳐서 나르라고 떨어뜨리는 거죠. 일부러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은 훈련이라는 것이죠. 독수리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 훈련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우리가 만약 어떤 생태계 과학자의 어떤 눈으로 독수리가 하는 그 행동을 바라본다면 새끼가 둥지에서 탁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미가 날개로 탁 받쳐서 올라가고 요 때까지 걸리는 시간, 둥지에서 떨어져서 어미가 살려주는 그 시간까지 몇 초 걸릴까요? 길게 잡아서 한 4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죠? 관점을 바꿔가지고 떨어지는 새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안 되겠다, 집 나가라, 그래서 떨어뜨렸단 말이죠. 쫙 떨어질 때 그 4초가 아마 영원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죠? 와, 그러다 날개를 펴서 내가 이렇게 하다 죽겠구나 해서 막 날개를 버둥거리면서, 근데 잘 안 날아줘요.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으니까 막 발악을 하는데 뭔가가 와서 탁 받쳐서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 와, 엄청나게 긴 시간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죠? 기다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주십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왜 하나님이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문제가 생겨서 내가 너무 고통받고 있고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내가 이 순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그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금방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날개를 펴라, 그리고 날아오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날아오르기 위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노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19장 4절 말씀에 보면 보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죠. 여기 보면 4절 말씀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았다. 성경에서 이 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말합니다. 이 라아가 명사형이 되면 로에가 되죠. 로에가 되면 그 뜻은 선지자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선견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는 사람이 선견자라는 것, 선지자라는 것이죠. 보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무심하게 차창 밖을 바라보면 그것도 보는 거지만 머릿속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잊혀지지 않는 선명한 장면 하나씩은 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선명한 인생의 한 장면은 교회, 제가 상가교회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 교회 이 복도, 예배당 이 의자가 있고 의자 복도에 석유 난로를 이렇게 하나씩 놨습니다. 제 머릿속에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선명한 사진 하나가 있는데 그 난로가 이렇게 타고 있는, 난로가 빨갛게 불타고 있는 그 장면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 그 장면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가 하면 그 난로가 막 빨갛게 타고 있을 때 그날이 금요 철야 기도회 때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난로를 바라보면서 막 기도하다가 너무 간절해가지고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난로가 사진처럼 딱 찍혀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본 것이죠.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금세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잊어버려지지 않는 한 장면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더 풍부히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는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독수리는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높이 날고 있는 독수리는 절대 날개를 치지 않죠.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보니까 이 독수리는 지금 떨어지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다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그분을 붙들고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자신의 시야를 확 넓혀서 내가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은 날개를 펴고 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날개를 펴서 날개를 치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개를 치는 순간 새 힘을 얻어 하늘 높이 솟구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이 그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서는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도 이곳에서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분명 우리가 한국에서 살았어도 우리 외로웠을 거예요. 그죠? 외로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외로움이 뼈에 사무쳐요. 그죠? 누구를 앙망해야 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 인도하심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목표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이 광야 생활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 모든 인도하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인도하심 모든 과정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목표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런 모든 인도하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는 제사장의 자리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해가면서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로 구원해내는 정말 그런 제사장과 같은 역할, 거룩한 백성이 되어 거룩함을 모르고 아니 거룩함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 모든 과정의 목표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개를 쫙 펴고 믿음의 날개로 날개짓하며 올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쇠하고 우리가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이 위태할 때 주님 독수리 날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저희들이 그 모든 어려움과 낭망의 과정 속에서 믿음의 날개를 펴고 주님 앞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간절함이 가득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